남기고 있습니다. 암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주의 만찬, 그죠? 주님의 만찬, 이게 왜 만찬하면 밥 먹는 거예요? 왜 주의 만찬이라고 하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그 식사하면서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걸 너희는 매번 해서 내가 왜 죽었는지, 너희 죄를 어떻게 씻었는지 기억하라.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이렇게 매주 하는 교회도 있어요. 매주. 근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어주신 몸과 흘려주신 피를 인해서 저희가 생명을 얻었고, 그 예수님과 늘 연합된 삶을 기억하는 다짐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에는 우리가 주의 만찬 할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무슨 말씀 드렸느냐?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이다라는 주제로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행함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행함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 말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행동으로 하려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필수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시는 고난이 아니라, 그게 고생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나무 십자가 제자 교회인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5월에는요, 이제 봄이 오는 5월, 갑자기 위에 있는 그 상바람 때문에 5월인데 너무 추워요. 이 5월달에는요,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 저희 안에 죄성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침례교가 하면 알겠지만 이 물로 씻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양심이 향하는 것이지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베드로서에서 많이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해결하셨다는 그 말씀은 그건 또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더 이상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고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막혀진 관계, 그것이 완전히 다 열려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거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 끝났어요. 그 유일한 그 한 길인데 그 길을 열어놨는데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경험한 처절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걸, 이걸 좀 비유로 말한다면, 전쟁의 비유로 한다면 오늘 부제목인데 교두부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브릿지, 영어로는 브릿지 헤드라고 하죠. 다리를 건너갔는데 그 브릿지 헤드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 교두부라는 것은요, 전쟁 중에 적진을 탈환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정복해야 되는 요충지예요. 지금 왜 전쟁이 안 끝나냐면 양쪽 다 지금 교두부를 장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전쟁이 지금 끝날지 우리 기도해야 되는, 전쟁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전쟁이 안 끝나고 지지분하게 있는데 교두부 장악을 못해서 그래요. 교두부를 장악하고 나면, 제대로 확보하고 나면 적진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시잖아요. 유명한 2차 세계대전을 끝낼 수 있었던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바로 교두부를 차지한 거예요. 독일이 서유럽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 프랑스의 그 노르망디를 점령하는 순간, 장악하는 순간 그쪽으로 연합군의 모든 물자와 모든 보급품이 그쪽으로 이제 보급이 되면서 독일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승리를 가져왔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 교두부를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것은 영적인 교두부를 확보한 것이며 그 이후에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다. 이런 영적 전투가 있었으면 전쟁 안 했을 텐데. 그렇게 그러할 정도로. 그러나 그 전투를 감당하지 않으면 영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이 없길 바라지만 어떤 전쟁은 필요해요. 그래야지 좀 이게 위협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죄로 드러내기 위해서 좀 이 본문을 좀 길게 제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이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 시작되고 또 계속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도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고서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게 아니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곱게 아주 착하게 자란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에 전혀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거의 그 부담 없이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들, 그렇게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죄를 제대로 인정하고 알아야,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구원자로 제대로 믿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법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때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더라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살필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사를 하면서 집 청소를 좀 직접 했습니다. 원래는 항상 아내가 꼼꼼하게 이사 나가기 전에 다 이제 아내가 이제 했는데,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혼자 해봤어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와서 보더니 제가 미처 청소하지 못한 부분을 금방 발견하더라고요. 예. 뭐 누구보다도 본인 집이니까 제일 잘 알고 있겠죠. 우리 스스로는 이만하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적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악행과 자기 자신도 알고 있는 이 못된 성격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이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영접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남들도 저 바리새인 삭개오처럼 이게 막 외면하니까 나는 세상의 루저인가 보다 하고 자기를 한탄하죠. 그런 사람은 자기 죄를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더 찾고 만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뭐 세상이 불공평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누구나 그렇게 다 산다고 이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라도 진리의 빛이 한번 비추고 나면, 그 진리의 빛이 비추고 나면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라기보다는 그 이후로 보는 것이 합당한 이유가, 계속해서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그의 죄성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심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도 이렇게 진행되지만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 한 번의 과정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파, 아니면 구원파식 교리나
아니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바울은요, 엄격한 바리새파였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지키려고 엄청 애쓰던 사람인데 절대로 바울도 해보니까 이거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 율법이 자기의 죄성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바울이 좌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라는 그 의혹을 제기하죠. 그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그러나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나의 악함이 드러난 것이며 그 율법 앞에서 나의 무능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 뒷부분에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계명을 통해서 죄를 더 죄되게, 죄가 너한테 이런 죄가 있는 거야, 너한테 이런 악함이 있는 거야, 죄를 더 죄답게 하려는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들은요, 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 없는 이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자기가 선악의 기준인 거죠. 이 아담과 이브의 죄성이 인간에게 그대로 전달된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자신의 기준인 거예요.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이 된 상태죠.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히게 되면 자신의 악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주관적인 기준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가 처음에 임내송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절대의 기준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7장 14절에 보니까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고 합니다. 저 말씀은 신령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나의 존재는 나는 육신의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이라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악함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으로 안 되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신 길밖에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영적인 교두부가 확보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이 영접 기도를 너무 쉽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적 교두부가 생기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사실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던 그 사탄의 영향력,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탄의 속임수 가운데 그런 사는 삶인데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 삶에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생각, 감정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지으신 아버지의 계획과 그 뜻과 사랑 안에서 살도록 항복하고 내어드리고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겨드리는 것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긴 하지만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예전에 살던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좀 생각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과 16절까지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러고 나니까 자기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도대체 자신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뜻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싫어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건 안 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더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 또한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씀을 어떤 상황을 깨닫게 진리를 깨닫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었어. 내가 기준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면 해도 되는 것이고 혹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것인데 이제는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으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생긴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인정을 하게 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지 않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도리어 그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또 바울이 깨닫습니다. 17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7절 17 시작.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죄를 이제 보기 시작하고 내 안에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악한 일을 행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 죄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죄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두부를 확보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싸워야 할 대적, 정복해야 될 원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뭘 깨닫냐? 선할 행할 의지는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육체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육체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이제 알게 돼요.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서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을 계속 보는 거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갈까요? 심판받아야 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체로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양심과 윤리와 도덕으로 행하는 그 약간의 그 선행으로 그것도 문화마다 각 나라마다 선행 기준도 다 다른데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행하면서 나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위로하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선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행하는 그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의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의입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삶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매번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교두부를 확보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정복해야 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저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죠.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할 때에 나에게 악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이들은 이런 악을 보지 못해요, 사실은. 그냥 그 악과 함께 붙어 살고 있어요. 그 악인지도 모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정복해야 될 악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교두부를 확보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인정합니다. 22절이죠.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강한 마음의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안에 또 다른 세력이 있음을 아주 강력하게 느낍니다. 아직 죄의 법이 내 지체 가운데 있어서 좀 성경적 표현을 그대로 얘기하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추상적인 표현인데 죄의 법이 내 지체 가운데 있어서 나를 계속해서 죄의 법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살아가던 방식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상태인 이 포로로 나를 만든다고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서는데 그 수가 야 너 아직 아니야 하고 죄의 법이 나를 확 낚아채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하지만 아직 죄의 법이 다스리는 영역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것이 끝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의 법과 싸우기 시작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교두부는 아군이 완전히 점령한 곳입니다. 적군이 통제력을 잃은 곳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두부 그 밖은 아직 적군의 영향력이 강한 곳입니다. 치열한 전투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교두부에서 확실한 화력과 폭탄과 식량과 여기서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수록 죄의 법이 나를 올가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아직 정복해야 될 영역이 많다는 것이죠. 영적 교도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화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의 법이 드러나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을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다 하고 탄식합니다. 답은 무엇이죠? 25절에 우리 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한번 전반부 앞부분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죽은 몸에서 건져주는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더 악의 법이 나를 끌어당기라고 하는데 난 참 비참하다. 누가 나를 구원해준가? 그 답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확보한 영적 교두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죄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영적 교부들을 확보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적진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체 가운데 저의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복할 영역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건져주시는지는 8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7장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 영적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뒷부분을 한번 파란색으로 써 있는데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의 통제를 받게 되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로마서를 읽어 나가기 시작할 때 오늘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저에게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24절의 고백이 저희 고백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누가 이 죄의 갈대에서 날 건져줄 것인가. 그리고 25절의 전반부에 답이 나왔을 때 답이 그 25절 전반부에서 답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절의 마지막 마무리가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바울이 체념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영지주의자들이 또 구원파처럼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은 당연시하고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그런 이원론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7장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법이라고 했는데 8장에서 계속되는 설명은 이것은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인 것을 알 수 있죠. 육신 가운데 죄의 법이 역사하는 현실이 있지만 성령의 법을 따라가 살 때 이 죄의 법이 정복된다는 것을 이제 8장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7장의 설명을 만약 이대로 끝났다고 한다면 영과 물질을 성과 악으로 나누는 이원론으로 끝나지만 8장에 영으로서 육을 다스리는 승리의 삶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7장의 마무리는 뭐냐? 저희가 영적 교두부를 통해서 정복해야 될 그 육신의 그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서 영적 교두부를 얻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했으니 앞으로 계속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의 그 옛날 표현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라는 탄식을 이제 자주 하게 될 텐데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영적 교두부를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죄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그의 육신의 영역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전보다 좀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동안 그 좁은 집에서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좀 감사하게도 이사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집을 적당한 가격에 찾게 되었는지 아주 놀랐습니다. 근데 이사한 지 이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집이 엉망이에요. 시간이 나는 대로 조금씩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집 계약했으니까 이젠 다 됐다 생각하고 집안 정리를 안 하면요, 예전에 좁았던 집에서 사는 것보다 더 못한 장소가 되고 맙니다. 넓은 공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동안 창고에 쌓아놨던 짐들을 이제는 잘 정돈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것도 구원자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임을 깨닫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면 이제는 죄의 법이 지배하는 육체의 영역을 정돈해 가야 됩니다. 영적인 교도부를 확보했으니까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삶의 영역들이 정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 영역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 재정을 사용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내가 즐기는 모든 것이 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역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적인 교두부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교두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며 그렇게 교제하는 지체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적진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본국으로부터 교두부를 통해서 전쟁의 보급품과 무기와 탄약을 계속 지원받듯이 저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됩니다.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신 분들, 여러분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셨고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조금씩 넓어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주일날 딴 데 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면 주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으로 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참석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할 때도 모든 사람들을 주께 대하듯 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더 넓어지게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넓어지는 그 영적 싸움이 중간에 중단되면 안 됩니다. 중단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단하는 그 순간 죄의 힘이 다시 한번 그 영향력을 계속 영향력을 힘을 발휘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영적 교두부까지 위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계속 넓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역을 다 펼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된다면 너무나 후회스럽고 안타깝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배우게 된다면 너무나 죄송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영적 교두부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선한 일을 힘쓸 때에 더 튀어나오는 악을 발견할 때마다 그 악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승리의 삶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후 저희가 이 하늘에 속한 이 복음을 아버지 어떻게 다 알며 어떻게 다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이고 쉬운 소식이지만 또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기를 통해서 그 능력과 그 비밀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증거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